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 263장입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겔 28장 1절로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서 1194면 에스겔 28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나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광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도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서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였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28장의 말씀은 두로 왕과 시돈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8장의 1절부터 10절에는 두로 왕의 죄악을 열거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에게 마음이 교만하여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저께부터 어제 두로가 어떤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두로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고 주변 나라가 부러워하고 또 두려워할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부유한 도시국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로가 강해질수록 두로 왕은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행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이 두로 왕에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로왕은 자신이 다니엘보다 지혜롭다고 말하며 자신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큰 지혜로 재물을 더 가지게 되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두로왕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지혜로웠다면 그 지혜와 재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야 했지만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쌓아둔 그 재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분명 지혜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에게 가장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 나에게 재물을 주시는 분,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별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두로왕이 교만함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두로왕의 죽음이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과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두로왕의 마지막 모습이 매우 치욕적인 죽음이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두로왕의 교만한 모습과 그의 치욕적인 죽음은 사도행전 20장 20절로부터 23절에 나오는 헤롯 왕의 모습과 아주 흡사유사합니다. 헤롯 왕은 백성에게 연설할 때에 자신의 소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하며 교만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의 주의 사자가 즉시 헤롯 왕을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로왕의 모습,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왕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 이 두로왕과 헤롯 왕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보지도 않고 하루, 한 달, 그렇게 1년, 또 2년, 3년 이러한 삶이 반복되고 교만함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모습도 이 두로왕과 헤롯 왕과 다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되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11절부터 19절에 보면 심판을 받은 두로왕에 대한 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두로왕이 처음부터 교만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두로왕이 타락하기 전에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로왕은 지혜가 충만하고 흠잡을 데가 없었다고 12절에 나오고 또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완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로왕이 그만큼 흠이 없고 존귀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두로왕의 모습에서 마침내 불의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두로가 강성해지고 해상무역이 많아지면서 그가 잘 나갈 때, 그 나라가 강성해질 때에 이 두로왕은 점점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은 자신의 지혜를 더럽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두로왕의 죄는 결국 그들의 성소까지 더럽히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두로왕은 고난을 당할 때가 아니라 그 나라가 잘 나갈 때, 그 나라가 강성해질 때, 부유할 때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삶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나간다고 생각되어질 때 더 이상 남부러울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때에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도 두로 왕과 같이 교만한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두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오늘 여러분, 오늘 26장부터 시작되어진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오늘 이 두로 왕의 심판을 통하여서 막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0절부터 23절에는 시돈이 받을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근데 심판에 대한 이유, 이 시돈이 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시돈은 두로와 굉장히 인접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면 두로와 굉장히 밀접하게 되고 많은 영향을 받았겠죠. 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두로와 그 죄상이 별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함께 웃고 기뻐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기회로 삼았을 것임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시돈에게 전염병과 칼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2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시돈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24절로부터 2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28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괴롭게 하던 나라들이 이제는 없어지겠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삶을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음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시지만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다시금 싸매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과 두로와 시돈의 모습은 극명하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여호와인지를 깨닫게 되지만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릴 때에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을 때가 있고 징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힘만을 의지하며 화려하고 더 높은 세상의 넓은 문으로만, 세상의 넓은 길로만 나아가려고 한다면 처음에는 그 길이 평안한 것 같지만, 그 길이 성공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비록 가는 길이 어렵고 여러 가지 험난하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로와 시돈의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부강하고 부유하였을 때, 그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여겨졌을 바로 그때 그들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패망하며 부끄러운 수치를 당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될 때, 잘 나갈 때에, 우리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자리에 떨어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스라엘을 싸매시고 치유하시며 다시금 회복하여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치유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어떤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